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가족 무덤을 발견했어요. 근데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가족 무덤인데 41년에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굴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유골함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유골함에 특별한 글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글자가 어떤 거였냐면 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아람어하고 이렇게 조합된 어떤 글씨가 여기 이제 유골함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키레네 사람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 기독교계 특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이름이 너무 낯익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키레네 사람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키레네가 요즘 말로 키레네인데요. 성경에는 이걸 구레네라고 써 있어요. 자,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름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을 법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꾸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그때 로마 병사들이 그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구레네라는 게 여기 그 북아프리카의 현재 리비아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에 사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살았던 건 아니고 그 아프리카에 결국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왔다가 봤더니 어느 날 처형식이 이제 벌어진 건데 우연히 거기를 구경으로 갔다가 그냥 아마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좀 피부도 검고 또 이렇게 건장하게 생겼나 봐요. 로마 병사가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한 거죠.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요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 우리가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골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그 당시에는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는 게 마가복음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유골함의 주인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고 시몬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의 유골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발견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아주 정밀히 생각하면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사실 정확히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몬이란 이름의 이 유대적 이름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는 사실은 그리스적 이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유골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잘못 걸려갖고 생고생하고 했네, 그러고 끝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이후의 행적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단서가 좀 희미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대충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AD 30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3, 40년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적었는데, 마가복음을 적을 때 이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그 70년경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알잖아.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잘 알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걸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정황이 이 구절에 어느 정도 서려져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까지. 그러니까 사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당시 여러 가지 활동했던 선지자와 교사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기 니게르라는 게 그 라틴어로 이제 흑인, 검다라는 뜻해요. 근데 검은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시몬하고 똑같은 철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구레네 시몬,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미 바울과도 안디옥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곧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루포가 누구라고요? 시몬의 아들.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잖아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루포를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님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겠죠.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두고 볼 때 시몬과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 또한 예수를 믿게 됐으며, 더 나아가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도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실제로 바울과도 교통했던 사람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몬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그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자기가 지고 올라갔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수 없고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의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었는데, 결국 그가 그 경험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그 온 가족이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대체 시므온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무엇이 그를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이끌었겠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그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다시 되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했던 경험이 중요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계속 드렸어요.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보통 자기의 태어난 것, 벌스와 죽음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태어남은 일반적으로 우연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인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된 거야? 할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어쩌다 보니 던져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데스 사이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살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적인 욕구와 자기의 의미, 자기 뜻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목적도 없고요. 세상에 사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 욕망과 그냥 내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삶의 선택은 대부분 이런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 욕구가 대부분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인간의 욕구, 먹고 자고 이런 생리적 욕구, 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안전하게 의식주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더 나아가서 어느 사회에 소속돼서 애정을 받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또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능적 욕망과 자기의 뜻과 거의 비슷한 색깔의 삶의 색깔을 만들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 앞에서 물론 그 선택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죽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허무하게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사는 삶.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우연하게 온 세상에 그냥 자기의 본능적 욕구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식으로 인생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정확하게 완전히 틀린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을 우리의 벌스를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죠.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도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게 이 이후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가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모습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그 삶을 어떤 밀어내는 삶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첫째, 내가 피조물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이후에 있을 부활과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의 기준에 맞춰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 또 삶을 사는 기준, 또 삶을 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은 무슨 색깔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인 이 파란색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채색하는 색으로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걸 기준으로 한 이 삶의 인생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상하게도
무신론자의 삶의 내용과 색깔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네.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을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산다고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무신론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나의 안전을 먼저 추구하고 내 자아 실현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런 말도 많이 듣죠. 믿는 자들이 더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이러한 것을 선택하며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대체 뭐가 문제지? 왜 우리의 삶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본능의 육과 같은 색깔로 우리의 삶도 지금 채색되어 있지?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목회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심판,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바라보냐면 먼저 부활과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먼저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 앞에 부활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을 나는 천국 간다는 것만 바라보는 이 부분이 하나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기보다는 뭘 바라보길 더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현재 삶의 문제, 현재 삶의 내용을 만 바라보는 문제가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과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멀리 있을 천국,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일만 지금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이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건 거의 우리한테는 뭐랄까요?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능적 욕망과 자기 뜻이 우리의 삶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으로 채색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본능적 욕구와 내 자아 실현, 내 뜻으로 채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결여되어 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얘기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고백들을 가슴 깊이 새기는 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인식 없이 천국만 소망하는 자세, 이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듯이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저희들이 이 문제점에 어찌 보면 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육체적 그리고 현실적 삶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삶,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안 중요할 수는 없으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우리의 물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도 육체적 본능을 갖고 있는 자라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너무나도 큰 집착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멀리 있는 부활과 심판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도 늘 이 문제만 갖고 나오는 거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한테 큰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지 내가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또 근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적 현실적 삶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재 중에서 또 가장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문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이걸 비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놀라운 기독교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위대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특히 이 방법은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인데요. 이 중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음이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 죽음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끌어다가 오늘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해냈던 중요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미래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현재화하는 능력. 이게 바로 과거 선배들이 했던 중요한 신앙적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좀 외우면 좋은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간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 교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고백, 신앙적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걸 잠깐 조금만 구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물론 이 헬라어로는 딱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첫 문장의 첫 두 단어를 이걸로 선택을 해서 이 얘기했어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그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나 또한 거기서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자아를. 그래서 과거의 앞으로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내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죽음을 오늘에 가져온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했던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m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의미, 어디에서 무엇을 죽었다라는 의미냐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그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내용이 이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거는 쭉 전체적인 그 갈라디아서의 어떤 문맥 안에서 할 때 이렇게 읽히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삶을 통제했던 건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과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죄가 나를 관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이 뜻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는 내 육체적 현재의 존재와 그 육체적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욕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나도 이미 그때 그 인간은 죽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갖고 사는 개인인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죽음을 현재화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신앙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여기서 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군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그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현재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들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살고는 있는데 나는 살고 있지 않아. 현재적으로 자기의 현재의 삶을 완전 부정하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그냥 살고 있어? 바울은 껍데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물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그 얘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처럼 해석해도 되고 이걸 약간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되고 소유격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마음과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였는데 그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과 그분의 믿음의 특징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와 같이 연결돼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살고 있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이 얘기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죠. 사도 바울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위대한 고백,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또한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온 신앙적 고백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나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자 또한 내 몸을 들여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나 자신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또한 내 몸을 들여서 사랑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 표현되도록 살겠다는 이 삶의 기준과 삶의 내용,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정말 이 삶은 무신론자들의 삶과는 당연히 비교되는 삶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고백이 뭐냐, 신앙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바로 이 고백이, 그 고백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구별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결단과 그 삶의 내용이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 또한 우리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자기가 달려있는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예수의 저 죽음과 고난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죽음과 고난이었고,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거구나, 나 또한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죽었다. 죽음을 현재화하는 것.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요,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힘겨워하는 소리, 그의 어쩌면 핏내음까지 맡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숨소리를 같이 느끼고 예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던 사람의 저주를 함께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일합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만 있었지 이걸 경험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마 가장 가까운 데서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으니까요. 바로 그러고 돌아서진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마 목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 경험이 워낙 강력한데 그 경험을 나중에 의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느꼈을 충격, 어찌 보면 감동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졌던 그 십자가,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걸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거였구나를 아는 순간 시몬은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아마 결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내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고백을 우리가 해낼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원래 저기서 죽었어야 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릴 때 내가 저기서 죽은 거구나. 육체적인 나는 저기서 죽은 거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로 창조의 목적과 심판의 기준을 갖고 멋지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이미 죽은 거였구나. 내 육체적인 삶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죽은 거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앞으로 죽음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희 B동이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조금 더 뭐 의자도 좀 들여놓고 안에 설비도 좀 해놔서 조금 주방 모습 조금 저희가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좀 꾸며졌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방 위에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도 요 주방이 완성된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알고 있죠? 정신지체 장애인 센터 함께 우리가 섬기고 또 같이 교우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전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고기 파티를 주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안에서 우리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또 섬기는 선생님들이 같이 맛있게 고기 파티를 잘 하고 또 저수지도 산책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좀 잘 보냈어요. 하여튼 요것도 좀 여러분들 보고도 드리고 또 이걸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번 친구들을 하고 함께 했지만 이번에 행사에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가 사실 여기 그 이영균 성도라고 또 그 성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 교류하고 있잖아요. 센터를 섬기고 있는 센터 팀장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센터를 이제 그만둔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이 정신 지체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만을 둬서 송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송별회를 해주더라고요. 4년 동안 이 역할을 이 정신지체 아이들을 정말 헌신을 위해서 섬겼고 이 아이를 사실은 뭐 다른 직장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신체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금 평생 사명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일단 이 센터는 나와서 이제 아이들의 자활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직업을 주는 활동, 정신체 아이들 직업을 주는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이제 마지막 환송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팀장님 사랑해요 이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해줬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같이 돌보고 함께했던 정신지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은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돌봐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지체 중에서도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은 조금 일반적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많지 않고요. 또 중증은 사실 통제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늘 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냥 돌봄만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친구들, 정신치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친구가 중증 친구들을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도록 늘 그렇게 유도했던 걸 제가 봤었어요. 마지막 말도 조금 더 나은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돌봐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냈는데 우리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한다는 거 사실은 생각하면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생각의 출발점을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 주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아마 첫걸음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까. 그래서 아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물론 어렵고 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니, 정신지체 친구들도 더 어려운 정신지체 친구들 도와주는 마당에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그 결단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숨쉬며 살아계시고 이 땅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매일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운행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상대보다 낫다면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돌보며 사랑했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은 그 옛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점심 라면하고 김밥하고 먹을 텐데 오늘 조금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밥을 저희가 약간 더 많이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좀 적어서 김밥이 많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 오늘 2개씩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2개씩 넉넉하게 식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치욕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위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또한 그 시간 죽었음을 고백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미 육체적 삶은 끝났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동 자리가 좀 배치가 바뀌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히 앉아주시면 됩니다.